할렐루야. 아마 우리 임직받는 분들 아마 오늘 이 귀한 설교가 우리 임직받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6주 이상 여러분의 교육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가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정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 간의 그 사랑, 아무래도 우리의 이 직분자들이 아무래도 성도들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임직받을 수 있는, 임직받는 분들은 소리를 제일 크게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도, 제가 기도하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임직받을 자세가 아니에요. 자세가 아니에요. 군대 가서 4주간 훈련을 딱 받고 나면요, 부모님이 딱 앞에 와도 충성! 어머니 오셨습니까? 아버지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군기가 팍 들어있어요. 이건 뭐 십자가 군대라고 하면서 완전히 늘어져도 보통 늘어지냐, 이 문어 다리 늘어진 것보다 더 늘어져가지고, 그래가 무슨 여러분 임직받습니까? 자, 다른 분 얘기하지 마세요. 임직받는 분 얘기하세요. 아멘. 아멘.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임직받는 분 5분 얘기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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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소리가 약하다. 그래도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아멘. 부부간에 싸울 때는 큰 소리 내면서 싸우면서 왜 주님 앞에는 아멘 소리는 왜 그래 약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는 그 기억하면서 아멘. 예, 이렇게 여러분이 5분이 확 해주면 뒤에 있는 분도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여러분이 기가 빠지면 뒤에 있는 성도들도 다 기가 빠져요, 여러분. 정말 이 총체적인 난국의 이 경제의 모든 것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지금 전부 지금 일태가 있고 지금 일하기 때문에 교회 못 오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따뜻한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분들이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 이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의 본질 그리고 사랑의 방법,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임직받는 분들, 그리고 임직받지 않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임직받을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랑의 본질, 사랑의 방법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속에 깊숙이 새기고서 바울이 말한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바울이 말한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뭐죠?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 너무너무 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이거는 바로 내시를 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같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눌 때 그 성도가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의 그 사랑의 끈을 통해서 진짜 끈끈한 그 정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형제, 여러분 친척 1년에 몇 번 만나십니까? 몇 번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 끈끈한 그 정에 나중에 보면요, 이 교회 안에 교회가 더 어떻게요? 소중한 존재될 것입니다. 여러분 임직받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생활, 영혼교회가 물론 짧은 역사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그러나 함께 다져지고 다져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진짜 그 사랑 때문에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이 교회가 더 어렵고 힘드니까 큰 교회는 그래도 아직도 돈이 아직도 많이 예금해 놓고 그래 있으니 아직도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큰 교회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또 큰 교회로 다 몰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로 안 간 사람은 이제 천주교로 간다. 천주교. 이제는 이 기독교가 너무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당으로 간다. 성당에 가면 아무도 누구 제지하지 않고 그냥 가서 미사만 들으면 그냥 집에 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간에 진짜 가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밖으로는 구제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많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금방 하나 주는데도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맛있는 감빵을 주셔. 이 금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작은 것이라도 그건 우리가 그 구제하는 일에 앞장설 때 서로가 감동을 받고 서로가 여러분 함께 그 귀한 것을 함께 나눌 때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오게 되고 또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걸렸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 작은 거 주는 거 그거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앞으로 임직받는 분들은 가난한 우리 성도들 항상 여러분 보살피시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는 구제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본질 또 하나는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교제였습니다. 서로를 돌본다, 따뜻한 교제다. 이건 뭐냐면 바로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 가르침, 그 교육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 많은 우리의 성경의 지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그리고 이 안에서 진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를 하는 그 방법론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길러놨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잘 길러놨는지 믿음으로 잘 길러놨다면 그 사람은 저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어 놓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라고 만든 거지. 여러분 자기 자신만 배불리 먹고 자기 자신만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만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나라에는 인재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인재, 이 용인에서의 인재, 어떤 사람은 진짜 나라의 인재,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계 속에서 인재가 여러분 그 인재가 될 때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좋은 사회로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국 정치 때문에 망한 나라 중에 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만 어떻게 하고 우리만 어떤 우리 안에 우리 어떤 뭐든지 우리 안에서만 어째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대원군이 오직 우리 안에 외부의 어떤 모든 것은 서로가 어떻게 여러분 전부 그것을 끊어버리고 한마디로 하면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우리 우물 안에 여기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잘 살아집니까 여러분?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없애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이 물물교환인 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그걸 할 때 나라가 번창해지고 그 하지 여러분 그래 여러분 나라에 그런 인재가 있을 때는요 우리 나라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우리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 진짜 근대사회 보면요 진짜 이 박정희라는 그 대통령이 물론 군사 혁명 일으켜서 진짜 그 무고한 일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것들이 쇄신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리고 해외로 쉽게 말하면 모든 나라와 나라의 모든 서로의 모든 것을 서로 함께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눈부신 발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식이 나면 다 한마디 말하면 몇 조씩 다 해먹고 여러분 그 5년 했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먹었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돈이 무슨 돈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세금인 것입니다. 피를 빨아가지고 자기 혼자 다 사고 그리고 넌자시 아무 잘못이 없다는 그런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뉘우치느냐 내가 잘못하는 것을 아는 것. 그 사람의 그 잘못을 알 때 여러분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너희가 죄가 없는 사람 먼저 돌을 치라고 했어요. 사람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양심은 있습니다. 이 양심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돌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르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잘 가르쳐서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성도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쳐 보니까 하면 어른들은요 제 말을 듣지 않아요. 100번 교육하고 1000번 교육시켜도요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뀐다고 생각되십니까? 안 됩니다. 언제 바뀔까 여러분? 아주 어릴 때 손버릇 나쁜 거 고치고 거짓말 하는 거 고치고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는 거 고치고 모든 걸 고쳐놓으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 아이가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저는 지금까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아이들을 길러내면서 저는 그런 아이들을 다 그렇게 해서 키웠습니다. 제가 어제도 제 제자가 어제 결혼하는데 제가 결혼식에 참석. 그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제 교육을 받고 그 아이가 사회로 나가서 지금 한마디 말하면 그 교회나 그리고 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우리가 집중하고 열심을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인재를 만들어서 우리는 저 사회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든 것을 잘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종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네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돈 주고 샀습니까? 그저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래서 우리도 그걸 그저 나눠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은 혹시 목사님이 이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집할 때 보면 혹시 이렇게 발목 잡지 않냐 하냐 그러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도 여러분 학원으로 여러분 인간 낳는 집 학원에서 여러분 돈 받고 해서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려움 있고 힘들고 그리고 그 아이를 교육을 하지 못할 그런 학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학생만 우리가 모집해서 그 학생들에게 잘 길렀어.
정말 학원 다니고 뭐하고 했는 그 학생보다도 진짜 훌륭한 인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학원 입시학원을 오랫동안 했지만 제가 할 때 여러분 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 그냥 해가지고 여러분 이 아이들 실력에서 좋은 대학교 보내면 그것으로 여러분 다 끝난다고 생각. 그래 여러분 제가 뭐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공부가 가르쳐가지고 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안 됩니다. 머리에 지식이 들어간 만큼 인격도 그만큼 형성이 돼야 돼요. 머리에 뭔가 이 속에 들어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이쪽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육도 있고 영도 있는 것입니다. 육을 그만큼 채웠으면 영도 그만큼 채워야만 진짜 뭐라고요? 맨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제가 아니라 따뜻한 교제. 그 따뜻한 교제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도 간에 그 따뜻한 그래서 함께 모여 가르침을 받는 이런 교제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교제 안에는 바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음식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점심 한 끼 먹는데 여러분 돈을 주고 먹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함께 여러분 자녀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여러분 야 니 돈 버니까 니 돈 오늘 먹었으니까 한 끼당 5,000원씩 내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디 있어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 돈을 모아가지고 굳이 한다. 물론 여러분 바자회에서 돈 나면 그걸 가지고 성교한다 만다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만큼은 돈이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저 식당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2층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 3층에 있는 체육관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있습니까? 저기에 신체 단련을 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리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하나 있는까지 여기 있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악기까지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인 것입니다. 이 성물 속에서 가장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음식이에요. 주님께서 3년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러 갈 때 보세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 베드로가 아무것도 고기도 못 잡고 밤새도록 여러분 사람의 정신이 팔려 있는데 여러분 과연 고기 잡겠어요 여러분? 정신이 팔려 있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떡과 고기를 준비하신 거죠. 그거 준비하고 베드로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 베드로와 주님의 그 대화하는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좀 해도 여러분 이 식당에 가서 한 끼 먹고 나면 여러분 다 풀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장님 함께 합시다. 그래서 회하다 보면 어떻게 서로 어떻게 연세가 높아지고 이렇게 안 좋아져. 그 장님 식상 함께 합시다. 같이 가서 먹고 그래. 그러면 그 장님 우리 하지만 이 다 교회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게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저 음식을 다 한 주간 준비했어요. 예. 이 안에서 마음껏 잡수고 마음껏 즐겁게.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에 전부 교회마다 식당 다 문 닫아. 올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한 번에 스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3년이 지나도 한 번도 그런 게 없이 뭐 우리가 진짜 무슨 행사 때문에 여러분 오후 예배를 못 드려서 점심을 못 먹고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요 다 점심 같이
같이 함께 먹고 같이 함께 그하고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 전혀 코로나를 다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코로나 다 이겼습니다. 그렇게 다 해도 여러분 이 귀한 따뜻한 교제 속에서 절대로 여러분 그 교제가 교제를 낳고 교제가 낳는 가정, 교제가 낳는 교회, 교제가 낳는 이 사회는요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나누는 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교제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활성화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교제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데 함께 나누는 교제예요. 기도하는데 함께 나누는 교제 이건 뭐라고 여러분? 바로 중보 기도예요. 서로 함께 중보 기도를 종일 여러분 그걸 줘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적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회시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어도 어디 있어도 여러분 그래서 그 중보 기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줄 때 아무개 집사님의 그 문제가 해결돼서 그분은 체험하다 야 우리가 권사님들께 이렇게 이 중보 기도를 나누는데 이 세상에 이런 기도가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여러분 그 집사님이 거기 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그분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잘 따를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는 것마다 여러분 절절절절 따르다니. 나중에 보면 그 권사님 나 연세만을 세상을 떠고 나면 그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진짜 가족보다도 더 눈물을 다 많이 흘리더라 하잖아요. 얼마나 정이 들고 얼마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 중보 기도를 얼마나 함께 많이 나눴으면요. 나중에 그분이 세상 떠나니까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절벽에 눈물을 흘리다. 여러분 오늘 직분 받는 여러분들 꼭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 영혼 제자는요 자기만을 위한 자기 가정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우리 청년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이 사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어라. 제가 그게 꿈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고 살잖아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 이재용 이제 회장이 되잖아요. 이재용 회장 우리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을 보면 제가 참 진짜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제가 보고 서로 함께 여러분 자라났거든요. 그러나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이재용 회장은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그래요. 순수해요, 여러분. 그래서 뭘 할 때마다 보면요. 참 제가 감동 많이 뭐냐면 그 진짜 내 밑에 진짜 내 밑에 동생. 그런데도 하는 걸 보면 너는 너무너무 감동해. 왠지 아십니까? 항상 그 많은 사람들 진짜 두루 그 사람들에게요. 진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요. 예. 전번에 감옥에 있을 때도 진짜 감옥에 있는 그 중에 그 한 분이 정말 가슴이 아픈 그 사연을 자기가 들은 거예요. 듣고부터 그때부터 그분에게 자기가 먹을 음식도 그분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삼성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대기업을 이끌어 가더라도 그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여러분 회사가 잘 되는 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정부는 규제를 풀어주고 이 회사는 계속해서 날개토치듯이 올라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수십억 명의 여러분 거기 일하는 분들이 곧 그들이 우리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그 가정의 가장이고 가정을 지키는 가정의 그 기둥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되더란 것입니다. 우리 제 수양 아버님이신, 이 삼성가구 수양 아버님이신 아버님께 저희가 항상 얘기하면 인재를 길러라. 너희도 인재를 길러 놓으면 내가 어디 삼성이나 어디라도 내가 넣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재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맞는 인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체로는 앞으로 많은 인재를 길러가지고 진짜 이 글로벌 시대에 여러분 삼성이나 이런 좋은 곳에 갔어요. 진짜 영향을 발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뭐 한다고요? 서로 돌보는 따뜻한 교제.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모이기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뭐 한다고요? 함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여서 뭐 한다고요? 음식은 함께 나누고, 함께 모여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일. 중보기도하는 일에 힘쓴다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요즘 큰 교회들 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다. 만약 그때 앞으로는 한 10년은 뭐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보호되고, 우리 교회 알아서 모든 거면 이것만 보호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주님의 뜻일까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어떤 것을 두면 그 위에 거는 다 이 사회에 환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이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어 보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없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만약 소금 없어 보세요. 여러분, 몇 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소금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7, 80년, 90년 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소나 어떤 염소나 모든 동물들도 그 소금을 먹이지 않으면요, 오래 못 산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오래 살까 못 삽니다. 제가 봤던 기껏해야 30년. 그런데 우리가 뭘 먹기 때문에 이 소금이라는 소금을 먹기 때문에 우리 생명 그만큼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소중한 빛과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소금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인들은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는 교인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점을 감당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앞으로 중직될 임직자들이 바로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많은 것은 가장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는 이 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서로 사랑하는 말을 쓸까?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절대 약점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가 뜨거운 사랑 안 있으면요, 목사님이 어떤 말에 실수를 했더라도 그게 어떻게 해요? 약점인데 그 약점이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려요. 다 덮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연약한 부분도 다 덮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간의 상처도 다 덮어지더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서로 약점을 결국 감당하는 교회란 말은 바울은 서로 사랑만 하면 그 많은 약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임직받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서로 어떤 것을 감당하는 지금과 같은 그 마음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이 변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은요, 용서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서로 용서해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용서해보세요. 용서하는 마음 가지면요,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셨던 마음이요, 독생자를 인간에게 주셨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보면 바울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건 제가 설명을 다 하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없어져야 될 것 중에 제일 먼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죠. 없어지기 위해서는 잘못한 이 성도들을 용서하고, 잘못한 그 정치인들을 용서하고, 잘못을 저지른 그 위정자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그 사랑을 감동을 줄 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변화되면 그는 짐승봐도 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거의 다 변화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변화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덜쳐내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잘못하면 막 덜쳐내고, 이거 덜쳐내, 이것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 할까? 아니, 당신들은 옛날에 다 그랬잖아. 너희들도 그래, 다 덜쳐냈잖아. 너희들 다 덜쳐내고 너희들 다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면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덮어져 버려요. 그런 우리의 임직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우리에게 세 가지인데, 제일 먼저는 바로 한번 또 합시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 교인을 빼면 임직자들이었습니다. 아니면 성도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베드로는 성도가 피차에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 원에 보면은 두 번째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냥 이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칭찬했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항상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으니까 여러분 항상 이 마음이 감동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여러분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요, 감동이에요. 그냥 어디에 들어? 이 머리로 듣는 거예요. 요 귀가 있는 요 머리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듣는 사람은요, 그냥 조금 듣고 조금 있다가 줬다가 여러분 다 그냥 말아버리지만, 그러나 이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요, 오래오래 가요, 여러분. 왜일까, 여러분? 이 마음이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사랑도 여러분, 예? 서로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절대로 머리로 사랑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러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요, 마음으로 들으니까 그는 다녀서 마음으로 행동했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머리부터 쫙, 그 옥합의 향기가 온 곳에 가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 향기 너무너무 향기 좋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향기를 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면, 이 마리아의 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저렇게 영광스럽게 하고, 진짜 영광스럽게 만드는 저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를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제자들은 전부 다 마리아의 뭐라 했습니까? 이거 팔면은 이 옥합이 얼마나 비싼데,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야 될 그 돈의 값어치만큼 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걸 깨부숴가지고 세상에 주님께 팔려. 그거 팔아가지고 뭐 한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지. 말은 그를 산대. 근데 여러분, 선이 어딘지 후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항상 제일 선은 바로 주님이 돼요. 왜?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스승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는데 여러분 구제할까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데 여러분 성도를 잘 돌볼까요? 자기도 신앙이 없어가지고 자기도 빌빌거리는데 여러분 무슨 남을 도와주는, 남의 성도에 도와줍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임직 받는 분들 보면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 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믿음의 어떤 그것들이 여러분 성장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제가 우리 이번에 임직자 명단이 몇 명인가? 17명이면 17명. 17명 중에서 5명이 받고 12명이 못 받는 거예요. 12명 그냥 교회를 안 나오고 쉽게 말하면 그하고 아직도 쉬고 아직도 안 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가 뭐죠, 여러분? 바로 신앙이지 않습니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께 옥합을 깨트는 것이 그게 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이야, 나는 주님이 제일 먼저다. 나는 주님 없이 못 산다. 나는 진짜 주님과 함께 나는 동의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성경에 기록되고 뭘 기록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전부 성경에서 배제된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 선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후가 그게 돼야 돼요. 이제 후는 구제하고, 그때 이제 구제하고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요나단 아시죠, 여러분? 요나단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사울의 후계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나타나? 다윗이나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왜? 아버지를 향해서는 천천히, 인기가 천천인데 이 다윗을 향해서는 인기가 어느 정도 돼서 여러분? 만만히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자 생기면 어때요, 여러분? 바로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다윗이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다윗을 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 보세요. 그 아버지가 싫어하는 이 다윗을 요나단은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이려 했던 이 다윗을 요나단은 이 마음으로 행동해서 그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나단 멋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자기의 모든 것을 해야 될 걸, 여러분, 경쟁자가 나타나도 요나단은 보세요, 여러분. 그 다윗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아버지는 자식같이 여기지 않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형제의 연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형제의 연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이 요나단 얼마나 진짜 멋있는 사람. 저는 이 요나단 볼 때마다 진짜 멋있는, 저는 다윗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요나단이요, 자기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그는 왕자로서 여러분 아버지의 대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기가 좋은 다윗이 나타나면 당연히 견제하고 그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기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 형제가 다윗이 왕이 돼도 되고 내가 돼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모든 것이 그의 뒷받침해 준 거예요.
아버지는 그랬지만 그러나 아버지도 원래 사울 왕도 원래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부터 변화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끝까지 그의 신앙을 지켜. 나중에 여러분 진짜 그는 진짜 아버지와 전사했지만 그러나 그의 사랑은 지금도 성경에서 영원히 화자돼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전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우는 거예요. 밤낮 사흘밤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진짜 그 요나단과 이 다윗의 정말 그 우정 어린 그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도 좀 본받읍시다. 좀 닮으세요.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경쟁자가 나타나도 그래도 우리 함께 경쟁하고 같이 함께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그거 합시다. 그래서 그런 우리 영혼 재단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한번 더 합시다. 진실하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하고 혀를 하고 모든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진짜 진실하게 사랑하는 교회, 진실하게 사랑하는 우리 임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임직받은 우리 5분은 하나의 공동체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이 5분이 다 함께 진실하게 사랑하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됐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 제2기, 우리 제2기잖아요. 제2기. 이게 여러분 5분이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서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서로 도와줘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려우면 서로 그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줘. 눈물 흘려줘. 그래서 서로 어떤 그게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되면 여러분, 우리 제2기는요, 5분이, 한 분은 좀 이래 시험 되면 그 4분이 가서 응원해가지고 또 시험에서 물리치고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요, 한 분이 시험에 들었어. 옆에 가서 뭐 앉아서 여러분, 부채질하고 부채질하고. 불에 더 붙어라, 시험에 더 붙어라, 이지라고 해서. 그거 하나님께서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부부가 싸우고 있어. 그럼 자식이, 엄마, 아빠, 자, 이혼해. 우리는 전부 이혼으로 전부 다 동의할 테니까, 자, 엄마, 아빠 이제 이혼했어요. 그때는 화가 나니까 속상하니까 이혼이라는 말을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아버지는 없어, 엄마 혼자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막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혼해가지고 어머니 혼자 앉아있는 그 모습 좋을까, 여러분? 그 모습 뭐 그래 좋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거 여러분들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참 진짜 피차 못할 그런 경우는 있지만 진짜 그 이후에는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부채질 할 것도 여러분 하지 않고 여러분 자꾸 어떻게 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도요 봐주 이거 부채질 하려고 그냥 가만 놔둬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냥 싹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세상에 계속 해서 더 붙어라, 더 싸워라, 더 싸워. 여러분, 목사님하고 장로님 사는 그래 좋아요, 여러분? 그래 좋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말하라고 했는데 말도 안 하시니까.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건 지금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부, 예? 그래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관심과 배려라고 했어요. 관심과 배려. 이거 뭐냐면 관심과 배려란 말은 육적 케어가 있고 영적 케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적인 케어를 해줘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영적 케어를 해줘야 될 사람이. 그래서 두 번째는 책임을 진다는 이 책임, 이 리스폰드. 이 리스폰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책임지고 육적으로 케어해줘서 그 사람이 어떤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삼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 상처를 완전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스폰드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아니 나는 여기 아무 관계없는데 뭐 내가 무슨 책임질 일이냐. 그런데 여러분 같은 한 배를 타고 가면 지금 풍랑에 나가면 여러분 같이 5명 여러분 같이 함께 여러분 막 줄도 당기고 여러분 같이 함께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아이고 나는 뭐 내 전문이 아니까 나는 뭐 저 밑에 뱃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잠자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다 죽어요. 그 배가 침몰되면 자기는 그 배 밑창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삽니다. 그러니까 같이 리스폰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이 아니지만 자꾸 화났으면 가라앉혀야 되고 진짜 그 사람 상처나서 그 상처를 보듬어줘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책임져야 될 그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번 제2기인 우리 임직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직자들 가정에 무슨 문제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책임지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했어.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잘 되고 장로님들 가고 여러분 그렇게 책임을 지고 서로 같이 함께 그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뜻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한번 따릅시다. 열심으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으로 사는 교회.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 사도는 또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고 성도를 열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는 사랑은요 두 가지. 하나는 주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 어떤 사랑이요? 주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 또 하나는 뭐라고요? 축복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주고자 하는 소망이 뭘까 여러분? 바로 골로새 교인들은 무엇을 주고 싶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의 공동체 중에 열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중에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가스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남을 헐떡난 걸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복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 왜 시험 들어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복음을 주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속에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건 여러분 무슨 시험에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제2기인 우리 임직자들은 복음을 흔히 복음을 주셔야 돼요. 성도에게 복음을 줘야 돼요. 그 복음을 많이 주면 그 사람들 다 감동, 자기도 은혜가 넘쳐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축복하지 않은 소망이 있어. 이 골로새 교인들이 두 번째 뭐 주고 싶었을까요? 바로 영혼의 축복을 주고 싶어.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진짜 내 영혼의 은총 입은 그 영혼의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막 그 영혼의 축복을 주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성도가 성도 간에 바울이 소문을 감옥에서 그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다고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소문이 바울이 들었을 때 자기가 개척해서 쓴 그 교회를 여러분 그 소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오늘 요 본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은퇴하고 제가 나중에 이 교회 소문을 듣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좋은 소문을 듣는 게 좋겠어요? 나쁜 소문 듣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도 안에 좋은 소문이 이 교회를 울려 퍼졌어. 여러분 저에게도 그 소문이 들을 때 바울이 쓰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편지 썼어요. 내가 지금 감동을 받고 있다. 여러분 그 편지 내용을 여러분 우리 제2대 담임 목사가 그 내가 읽어주면 여러분 제가 나중에 편지 보낸다니까 여러분. 편지는 아니지만 문자로 내가 보내면 목사님 핸드폰 들고 와서 문자 그대로 읽어주라 할 거예요. 그 읽어줄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들을 때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막 편지를 보고 막 눈물 흘리면서 우리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좋아하시. 우리 앞으로 더 잘해봅시다. 우리 함께 더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눕시다. 임직자들 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 썩어가는 거지.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에게 왜 인사하는 일이죠, 여러분? 똑같은 거, 여러분, 똑같은 거,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하면, 여러분, 아멘, 뭐 하면, 아멘, 뭐 하면, 아멘. 이게 아멘을 입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할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고요. 왜요? 분명히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날 사랑해? 네 진짜 날 사랑해?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해? 너 진짜 날 사랑해? 주님을 진짜 사랑해? 이야,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아멘 안 하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이 안 되놓으니까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아멘은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뭐 해도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분은요, 목사님께서 부흥이 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저 깊은 바닷속, 그 깊은 바닷속에 뭐가 있을까? 거기 뭐가 있을까? 진짜 하나님 은혜는 너무너무 무궁하시다. 그러니까요. 전부 다 가만히 있는데 어떤 집사님 혼자서 아멘! 그런 거예요. 그 전혀 아멘 할 말도 안 되다. 그냥 아멘.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 집사님 한 분 때문에요. 그때 그 부흥회가 너무너무 힘을 얻어가지고 진짜 그 은혜의 물길이 됐다고. 저는 그 책을 보고 제가 봤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목사님의 목회에 진짜 내가 좀 돕는 게 뭘까? 다른 것보다 여러분, 아멘 잘하면요, 이건 저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런데 막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아멘 소리 나는데 아멘 보세요. 신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게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요. 하나님이신 주님도 네 날 사랑해? 네 어디 아파? 네 어디 고치고 싶어? 네 꼭 낫고 싶어? 그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였어요? 네 낫고 싶어? 예, 주님, 너무 낫고 싶은데. 누가 내 옷자락 잡았어? 제가 잡았거든요.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것처럼 최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할 때마다 아멘 소리가 나타나면요, 여러분의 지도자가 아멘을 이끌어 가면요, 그 뒤에 있는 성도는 자연적으로 아멘을 따라와요. 모세가 반석 앞에서 여러분 그 화가 나가지고 그 반석을 두 번 칠 때 성도들도 화가 나가 열분이 나가지고 여러분 똑같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조용하게 반석에 지팡이로 화를 내지 않고 치지 않고 하나님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주시옵소서. 이랬으면 성도들도 그대 따라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하는 행동을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엄마가 집에서 욕을 하면요, 그 자식 어릴 때부터 그 욕을 배우고 나중에는요, 예? 그 자식이 나가서 엄마 그러니까 걔 뭐 이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 지도자가 해야 될 그 모든 언행이나 그 모든 행동이나 그 모습에서 뒤에 있는 성도들이 본받고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